하는 찬양 그 아름다운 모습만으로도 여러분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통념이 무너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 그 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세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대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당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거의 유사하게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복음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요한복음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모든 복음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요한복음에는 고관으로 되어 있고 마태와 누가에는 백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관과 백부장은 조금 급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주인공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사람, 그 사람도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들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고, 누가와 마태에는 종 때문에 그랬다, 호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또 누가 마태도 보통 다 그냥 종으로 번역을 하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 표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소년으로 되어 있고 누가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에 이 병행 구절들이 그렇게 약간 차이를 지니고 있고 그 전후 문맥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당대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복음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이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 병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걸 고쳐달라고 아주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병사 백인을 거느린 군 지휘관을 뜻합니다. 그걸 통상 백부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말하자면 로마의 외인 부대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아마도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시리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절박하게 예수님께 호소한 까닭이 아들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소년이거나 아니면 종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하기는 합니다. 종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호소할까? 그렇게 이제 갸웃거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신에게는, 그게 종이든 소년이든 누구든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때문에 당시 통념으로 볼 때 제국의 질서를 떠받치는 중요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헤아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대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곧바로 통한 것입니다. 신뢰의 상호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신앙과 신뢰를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신앙은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그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이 말에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감히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어찌 직접 가서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엄격했던 당대의 그 질서, 당대 그 질서가 뒷받침하고 있는 그 질서에 따른 그 통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방문해서는 안 되는 게 당시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이것은 당대의 질서관념에 아주 익숙한 주인공의 면모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대 기존의 그 질서관념에 익숙한 사람인지는 그 다음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는 그 해법에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자기 집에 가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그 백부장의 마음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 얘기 가운데서도 그가 당대의 질서를 얼마나 의식하고 뼛속 깊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상관을 모신 사람이고 이 말을 직역하면
본래 직역하는 그 의미로 보면은 나도 명령하는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말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엄연하게 구속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에 매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종이 나왔다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행동이 불러일으킨 극적인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 하나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은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이르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건을 초래하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집단과 세력을 대변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꼭 고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백인 부대의 지휘관이라 해서 그 역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국을 엄혹한 그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군사력을 집행하는 그 한 책임자이니만큼 그 제국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질서로 유지되는 사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기도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권한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 지위에 어울리는 경제적 보상 또한 이 사람은 그에 걸맞게 향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정적으로 결여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의미는 그런 그에게도 결여된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조건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삶의 조건이 가장 절박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사람에게도 명백히 결여된 어떤 것이, 삶에 꼭 필요한 결여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상,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이 백부장은 대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뭔가 결여된 것으로 갈급한 사람의 실상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보여준 행동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자신의 지위를 결정짓는 사회적 조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다가 절대 권력의 명령에 충실해야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대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그 질서 안에서는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아니한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일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큼 예수님에게 다가섰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질서에 매이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 나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분과 계급, 지위의 메인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한 인간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 한계를 스스로 벗어버린 인간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투적인 인간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주인공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21일에 12.3 내란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에 다 공감하셨죠?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그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란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입니다. 그 판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입니다. 여러분, 소위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되게 다스립니다. 이런 거 이렇게 했으므로 잘못했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 물었습니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요. 명령체계 안에서 명령을 받드는 자의 임무만을 생각했지, 그 명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진실을 저버리고 침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의 부자기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않은 그 행위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맨몸으로 내란의 폭동에 맞선 시민들의 행위와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똑같이 명령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 명령의 부당성을 감지하고 느끼고 명령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능동적으로 행동한 군 장교와 병사들의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작은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 오히려 파국을 막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서는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온 것을 지킬 줄만 알았지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누리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을 뿐 법이 보장하는 적극적 행위마저도 외면해버린 영혼 없는 고위 관료의 무책임을 엄중하게 단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 이 판결로 그만큼 이 판결이 갖는 그 의미만큼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방어선은 이번 판결로 그만큼 더욱더 두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보장하는 행위에 하고 하지 않음이 그 여부가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늘 하물며 당대의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태도를 보여준 이 성서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 백부장의 능동적 행위가 지니는 또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질서 안에서 그저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주하며 신뢰와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혈통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과 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기대되었던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 오늘의 어떤 그리스도인 또는 많은 특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지금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대다수의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포장만 살짝 바꿨을 뿐 오늘 이 세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거슬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병으로 고통을 겪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누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뜻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나눔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그 질서에 매이고 또 답습해온 그 인습에 매이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 마주하는 그런 세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그 가운데서 그 놀라운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그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질서 안에서 누리던 그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마주하였던 그 백부장에게서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뜻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